샬롬. 오늘도 바울의 인사말을 제가 대신 인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8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말씀의 묵상 큐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담지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이 찬양을 반복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의 영, 이 성령은 나를 떠났다가 들어왔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여 충만히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그의 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부부가 살아가지만, 또 부모 자식 살아가지만, 아무리 옆에 있어도 투명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취급한다면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것이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사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세상에 맞춰져 있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요구하시며 내게 어떠한 미소로 또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힐끗힐끗 잠깐 바라볼 뿐이지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그와 대화하기를 때로는 거부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별로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게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과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삼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본문은 거짓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치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기대, 또 소망이 분명하고도 확고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바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삼아서 가장 좋은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좋은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로 여겨 좋은 땅에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농부이신 그리고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망대를 세우고 나름 땀 흘려 가꾸었는데 그 보살핌의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는커녕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말하면 너무도 형편없는 먹기에 매우 거북스러운 그런 신포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머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모든 수고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농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이상 무슨 수고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이제 그 포도나무는 다 잘라지고 바닥에 내쳐져서 땔감이 되어야 되는 농부, 다시 말하면 포도원 지기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지경이 당시의 유다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어야 되는지를, 그 당위성, 그 죄목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말씀합니다. 특히 당시의 지도층과 부유층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바로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드러난 사리사욕,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일삼는 방탕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졌다. 가옥과 가옥, 전토와 전토, 많은 땅들을 갖고 집을 갖고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방탕하는 삶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당시의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왜곡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부분들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것은 죄를 연약함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죄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죄악을 끌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에 있어서 부지중에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그들은 그 죄를 짓는데 매우 적극적이었고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끌고 갑니다.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행위들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자, 이러한 5가지의 이 죄의 지금 우리가 조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단면 하나하나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죄악상과 과히 멀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BC 700년경이나 지금 2022년도의 이 삶이, 우리의 죄악된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5장 초반부터 그러지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연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이 외식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부분이 드러날 때, 그러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종교적인 어떤 제도, 그들 나름대로 만든 그 당시의 어떤 관습, 그런 거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구렁텅이를 놓고 덫을 놓는, 걸림돌을 놓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획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께서 당시에 이 종교적인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의 가치관이 혼란되어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서 부정부패가 일삼아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하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가치관이 혼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참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분명히 이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인데 세상이 이런데 어쩔 수 없느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그래서 결국은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교만에 빠진,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지혜를 자랑하고 명철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이사야서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뺀, 이건 과거나 현재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이 뇌물은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가립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세간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이 지도층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법기관이, 또 사법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그들이 적든 많든 뇌물을 받고 그 뇌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밖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자신이 그 죄에서 빠져나온 것을 자랑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아주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백도 그 무엇도 잊지 못해서 죄가 없음 불구하고 이 뇌물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안에 들어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갖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많은 어떤 자성?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속여서 시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모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한 일에 앞장서거나 그 일을 도모해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지도층들, 특히 사법기관에 있는 자들, 또 권력을 가진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처럼 부정부패와 뇌물로 인한 이런 수많은 이 가치의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방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만연된 죄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는데 그 심판은 불꽃 같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의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러므로, 자,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랬습니다.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리가 썩고, 자, 뿌리가 있으면서 꽃이 지금 티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늘천 따지 두 단어를 통해서 온 우주를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뿌리와 꽃이 나옵니다. 꽃은 위에 드러나는 것이고 뿌리는 드러나지 않는 깊은 곳이죠. 이 두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지금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같은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썩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남김이 없습니다. 다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너가 이처럼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완전히 다 멸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런 일들이 과거만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또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려버립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외침을 하고 피를 쏟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하여 세상의 것들로 너무 꽉 찬 나머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뭔가 그 마음에서 통에 자복하는 것도 없고 그 말씀이 부딪혀올 때에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하며 기도했던 그 구약의 어떤 기도적인 모습,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상당히 이제 해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더듬어 보면 정말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정말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물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함이 있는 건 좀 많이 봤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자기 백성을 향해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5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강렬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방 나라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그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건져낼 자가 없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심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어떤 선을 베푸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이런 메시지만 우리가 듣지 말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죄악을 일삼을 때는 그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지만 노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들어서 눈물 뿌리면서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치십니다. 그러면 그 치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여기 기치 세우면 어떤 군대가 기를 들고 지금 전쟁에 돌입하여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먼 나라,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한 당시는 우스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 아닙니까? 자, 그 당시에 주변국 중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스라는 3세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에 침공도 받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와서 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들은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 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도 아니하며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의 바퀴는 회오리 말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는, 유다를 침공하는 하나님의 그 들림에 의해서 쓰임에 의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이 이방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군대가 얼마나 맹렬하게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공하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들은 막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암사자같이.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암사자가 막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부르짖고 소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막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건질 자가 없으려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 누구도 어떠한 힘으로도 건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그 백성을 건져주시면 모를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거나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사람이 결코, 돈이, 어떤 권력가가 우리를 건져내주지 못합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살 길이 있지,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많은 인간적인 백을 쓰고 별 수단을 다 써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노를 바라심이 있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먼 이방 민족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언이 없이 이방이 침입할 경우 그것을 단순히 나라 간의 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예언하심으로써 이방 민족을 움직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이러한 섭리적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매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억지로 끼워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자,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오늘 잠깐 언급하면서 우리의 영적 이 감수성이 얼마나 오늘 우리들이 예민하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한 번 더 읽고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